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신전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아마 기준을 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 이 신앙생활이란 결국 기준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그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돌,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치고 우리의 뜻을 다른 곳으로 돌이켜야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불신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기준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제대로 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게 됐고 그 옳은 대로 하게 된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죄악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정말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 말씀이 하나님 밖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어디 있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세,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문상수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연단이고 또한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참 꽃길만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꽃길만 걷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되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너희들을 이끄는, 너희들을 이 출애굽시키는, 너희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 40년이라는 그 어려운 기간, 그 인내의 기간, 그 시련의 기간,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시련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인내가, 물론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시련과 다 다른 인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건 뭐 별거 아닌데, 에이 저거는 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내가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맞춰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련과 인내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그 감내를 통해서 연단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온 시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연단,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시험을 찾는 자, 그렇게 인내하는 자, 그렇게 그 모든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련을, 그 연단을, 그 시험을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 주영이와 또한 인성이가 시험 공부를 계속 이제 대입 시험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시험이 나오는 그 출제 문항도 다르고 또 원하는 그런 정답도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잘 정리하고 잘 해서 결국 그들이 합격이라는 그런 물론 우리 주영이와 우리 인성이는 청운대를 지금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영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주영이 합격을 한 데가 있나요? 소식 발표된 데가 있나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시험 문제를 냈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냈구나, 나를 정말 어렵고 난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얻게 되는 것은 합격의 기쁨.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학 합격 같은 걸로는 비교할 수도 없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항상 알고 내가 그것들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내가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더 크고 조금은 나에게 지금 버거울지 모르지만 그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한 발짝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부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단이고 또한 시련인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참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시험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시험도 시험이고 사단의 시험도 시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사단은 이 시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그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시험 받았어. 나 지금 시험 들었어.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사실 살펴보면 14절 나오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내가 신앙이 낭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빠져서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이 던진 그 미끼에 빠져서 그 미끼를 덥석 물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심에 빠져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돈이 많다는 건 그냥 많은 거일 뿐인 거예요. 명예가 있으면 잘 사는 것이다. 권력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다. 내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일 뿐이지 결국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연애할 때도 자신들은 얼굴이 드러날까봐, 그것들이, 저런 것들이 걱정돼서 숨어서 연애했다, 차 안에서만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조금은 잘 알려진 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그런데 그것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것들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유혹에 덥석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죄가 잉태하면요, 오늘 14절에도 나오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돼서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산, 그 출산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그 욕심으로 우리를 잉태하게 해서 결국 죄에 빠지고 우리를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안에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탓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그 가운데 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쓴뿌리를 심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탓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 그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남 탓, 특히나 하나님 탓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은이도 요새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힘들 때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빠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잖아. 자기가 잘못해서 울고 있을 때, 주은아 왜 울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 마음을 얘기해봐. 네가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아빠 때문이잖아. 응? 아빠가 무슨 말로 했잖아. 엄마가 지금 화냈잖아. 엄마는 화내지 않나요? 엄마가 어떻게 했잖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남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조금 큰 우리 저기 앉아있는 다영이는 안 그럴까요? 친구 탓. 잘못하면 친구가. 쟤도 그랬는데요. 물론 다영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모습을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또 어떻습니까? 부모 탓.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는 그 많은 탓 중에 하나, 부모 탓.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들이 나를 똑바로 키웠어야지. 얼마나 더 똑바로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똑바로 키웠으면 내가 안 그랬지. 날 돌 많아가지고, 뭐 학원도 잘 보내주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요새 우리 주은이는 막 태권도에 꽂혀가지고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고 아주 그냥, 태권도 뭐 이렇게 하는데, 탓! 누구 탓? 누구 탓? 우리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하나님 탓으로 볼래.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가 그래도 저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서 참 오늘 말씀 보면서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쓴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불평불만, 그러한 잘못된 욕심에서 나오는 그 잉태 죄,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그 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 미끼를 던지는 것은 사단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탓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고난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그 문제로부터 헤어날 방법이 없게 되고 결국 인생은 그 안 좋은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그 유혹에 넘어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고난 과정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길을 내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혹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 잘못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가 정말 행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가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는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노뱀을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기만 하면 되는데, 보는 그 행동만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행위만 하면 되는데, 그냥 듣고 그냥 많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면서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그 고통에서 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 기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 인터넷만 틀면 막 나오는 그 말씀의 홍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쳤더니요, 뭐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손가락을 계속 올려도 계속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말씀이 많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물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는 고난은 그냥 고난대로 흘러가게 되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또한 신앙은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흘러가며 내 삶은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그 고난이 주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고난이 주는 즐거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습전교회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내가 부족한 신앙으로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생명의 멸류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